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죠. 구원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보기도 하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는 그러한 보편적인 뜻을 갖고 있고요. 바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건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역시 구속, 구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지만 영어로 하면은 이제 redemption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 즉 고귀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즉 그 피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죠.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아까 한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릴 때 인용한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도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죠. redemption, 구속,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앞에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건짐을 받다, 구출을 하다 라고 하는 의미라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또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죄와 사망과 죽음, 이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어디죠?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또 다른 표현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습니까?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당신의 생명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구원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키워드는 이제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은 즉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태어난 부활한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바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즉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올지라도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즉 구원받은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즉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 번디지죠. 휴먼 번디지. 인간의 그 굴레, 우리 인생을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처럼 우리를 감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그 굴레,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죄의 사슬, 평생을 우리가 꽁꽁 묶인 채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또 하기도 하죠. 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셨습니까? 죄의 속박, 죄의 굴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완전히 거기에서 끊겨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의미보다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이 기름은 곧 이어서 나오는 성령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인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질문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의 그러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성령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 주저주저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또 다른 의미를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도 감사 시간에 인용이 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구속, 리뎀션,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시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아,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즉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이미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믿는구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구나. 그렇다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네.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된 자가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담이 막혀서 진노의 하나님, 그 죄의 형벌의 그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죄의 담을 허시고 거룩한 길,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케 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죠. 거듭나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도 하죠. 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확실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생명력 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 여기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이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씻음, 죄사, 죄 씻음을 얻은 거고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된 거죠.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삶,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거룩하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의심을 받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입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만찬에도 참여하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실상 내 것이 되었는지, 이것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끝난 거죠. 그 말씀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바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하나 더 쓸 거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면 다시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하나님과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더라도 씨름을 해서 그 확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들 대부분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말로 하는 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말로는 누구들 못합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가타부타 우리가 정해줄 수가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 분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외부에서 천거를 해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임의 분별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도 주고 거기서 모임 생활을 했겠지. 그러므로 성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증거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판단합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또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오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무섭죠?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형제자매로 물론 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 볼 문제입니다. 증거. 많은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죠.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나는 또 아버지 부모님의 아들이다. 뭐를 그걸 증명할 거냐? 증명해봐라.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맞는 거고요. 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너 내 아들 맞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맞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이러한 그 증거의 것들에 대한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첫째,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new입니다. new creature. new. 보라 새 것. new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new.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이 새로운 이 변화된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때로는 어느 날 한순간에 끊어지고 해결되는 변화,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싸워가며 이겨가며 극복해가며 걸어가며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지는 삶의 변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그러한 증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new,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고 처음에는 쉽지 않은, 하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아주 놀라운 변화잖아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우리가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거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애찬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 또 열망, 이러한 좋은 영적인 습관들, 이러한 변화,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하지만 교회 밖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자는, 다른 표현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이 썩고 냄새나고 추악한 이것을 가리워주는 그러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마땅한 삶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그걸 통해서 뭔가 달라졌어. 맞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러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지금까지의 삶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어. 그 뭔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이, 새 옷이 입혀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볼 때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 삶이 변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두 번째 문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또 걸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은 그냥 곁다리로 내가 SOS 삐삐 부를 때 슉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세컨드, 조력자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자행자재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행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죄인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가 결국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죽었고
이제 살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형제님을 통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MZ세대. 요즘 세대들. 요즘 세대들이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어려운 세대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MZ세대들은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세대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계속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MZ세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결론은 압축된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라는 한마디로 대변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좋으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으면 아무리 강요해도 아니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은 no. 이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또 명품도 다 저지르고 어디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써서 또 인스타에 다 올리고 아니 이러한 이제 삶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게 말제 세대 말세 시대인가 보네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조력자일 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해가 될지언정,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는 도저히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인님이 하라시면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통째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이제 모임생활을 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이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에 되돌아보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이 더 많은지 주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대로 온 것이 더 많은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대 50이요? 아니 이쪽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더 많다면 글쎄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 가운데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이 말하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구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여기 이 표현이 있잖아요. 동일한 표현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랬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마태복음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대한 또 해석이 필요하지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내가 주님이라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는 한, 그건 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룹 교제를 하셔도 좋고요. 어느 모임은 주일날 말씀 30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룹 교제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갖고 이런 내용으로 토의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또 주제를 여기다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교제반, 양육반, 기초반에서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표현이 있지만 다른 표현들 많이 배웠잖아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뒤에 부분에 더 이제 말씀의 그 핵심이 있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모두 믿고 맡기기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께 절대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헌신과 의탁, 헌신과 의탁, 그리고 복종입니다. 헌신과 의탁, 의지,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헌신,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 그리고 구원을 받기까지 주님이 치른 그 대가,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영생의 선물, 이것을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이것을 주시기까지, 즉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대가를 생각하면, 아까도 감사 시간에 잠깐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아야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의 그 심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그 죽는 그 고통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삶에서 나의 구원받은 그 간증, 그 증거, 그 삶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 그 증거가 확실치 않다면 다시 점검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 캠프에 가면은 구도자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날은 1대1로 수행자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다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에서 변화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점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그 죄의 습성에 다시금 지고, 그래서 그 고리를 끊지 못하여서 정말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돼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거 맞는지 고민 가운데 상담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이 지식이더라고요. 알아요. 구원이 뭔지. 너무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그리고 모임에서 곱게 잘 자라고 말씀도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모임에서 자란 청년들. 그래서 어느 모임의 그 일꾼은 캠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400명 모였어요. 400명 가운데 99%는 가짜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왜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구원? 그거 장난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살아?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점검해보고 점검한다고 손해볼 게 없어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보세요.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지. 이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